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취적인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혹시 은교가 잡히나요? 어떻나요? 안 잡히는데요? 네, 그럼 되겠습니다. 자, 진취적인 성품은 처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머무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 이것을 진취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품으로서의 진취적인, 타이핑이 잘못됐는데, 자, 진취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진실과 관계되어서 우리는 진취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실함을 닮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그리고 이는 확고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분명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것을 진취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진취적인 성품은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에 눌려 주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상황이라는 건데 때로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 진취적이라는 말은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것을 진취적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나안 정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민수기 1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땅을 주시게 되는데 일단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 정탐을 할 때에 보내는 자들이 각 지파, 이스라엘 모두 12개 지파니까 그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를 한 사람씩을 보내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최고의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는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정탐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며칠 동안 정탐하느냐?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오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3장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그것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울 정도면 어느 정도냐? 라고 할 때 그림으로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정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적힌 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둘이 깨어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과일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아온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의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27절 이렇게 보고한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때 그러나가 사용되는 거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그 땅 거주민이 강하더라는 겁니다. 성읍은 견고하더라는 겁니다. 크더라는 겁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큰 거인족이란 말입니다. 골리앗이 이 부족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는 산지, 가나안인 해변 요단, 가나안 전체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흩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땅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시도 갈 수 없고 산에도 갈 수 없고 해변가도 갈 수 없고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릅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게 하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지금 모세가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되는 각 지파의 한 명씩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 들여보낼 때에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에 이제 들어가 정탐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 봐야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뭘 보냐면은 그냥 드러나 있는 현상들, 드러나 있는 상황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한 땅에 대하여 악평하더라. 악평하더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갔던 12명 가운데 10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다른 10명들은 한결같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무려 60만 명입니다. 남자의 수만 60만 명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게 되면 200만 명쯤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죄를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자주 본 것 같아요. 초기 14장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바로가 기병 600대를 이끌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와서 이 딱 버티고 섭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똑같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얼마나 위급했었냐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민수기 21장까지 이들은 항상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그들은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 대한 모든 그 시선들이 막혀진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상황들이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보고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들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옷을 찢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앞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는 그 성읍이 커 보이고 그들이 견고해 보이고 그들과 붙어봤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십시다.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인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고, 그 광야를 돌 때도 여전히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키가 무려 3m가 넘고, 또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이라 말하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 위축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는 작다고 여기게 되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에 개역 개정판 성경의 앞에서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를 대하고 밥을 대할 때 여러분 긴장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가 좋고 그들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할 때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큰 문제라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밥 정도의 먹이 정도의 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네 번째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없었지만 가나안에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그걸 보호자로 생각했겠지만 그건 다 거짓 우상들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다음에 하나 되져 있잖아요. 그죠? 이 다음 나오는 구절들 보니까 그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 중에 가장 힘들게 겪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이전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불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재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큰 부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진이에게 3가지 소원을 비는 그런 이제 내용, 아니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처음 부분 조금 봤는데 여러분에게 만약 3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가장 잘 구하는 거는 그래 뭐 이것저것보다 돈을 구하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마트에 직원으로 있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점장이 되는 이런 소원을 빌던데 그 점장 되는 것보다 돈 그냥 뭐 몇 조 정도 있어요. 욥은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부자였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물질들이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소, 가지고 있던 양, 가지고 있던 나귀, 낙타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장 큰 부자였는데 자랑할 만한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종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아들, 딸 10명이 같이 모여 파티를 하고 있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10명이 동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최고의 아픔이 뭐죠? 자식을 먼저 떠나버리는 아픔이잖아요. 그 10명이 동시에 죽음으로써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미쳐야 됩니다. 재물 다 날아가 버렸죠. 아들, 딸 다 죽었죠. 미쳐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욥기 1장의 본문입니다. 욥기 1장.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런데 1장에 나오는 그런 고통만 하더라도 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자기의 일단 최선을 다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못해서 알몸 나와 싸운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까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죠. 욥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탄이 아니 꼽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의 몸에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다음에는 육신의 고통을 주게 됩니다. 자기 기화로 몸을 끌어야 될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병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다 아프잖아요. 때론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어깨 아프고 손 아프고 막 어제 집사람하고 같이 밑에 잠시 내려갔다 오는데 손이 너무 아프대요. 막 찌른대요.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되냐고 내가 내일 병원 가자 했더만 당신은 뭐 말만 하면 병원 가냐고 막 뭐라고 하더니만은 집에 오더니만 손을 다 씻고 나더만 괜찮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추를 만져가지고 그 고추 때문에 손이 아팠던 거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부 다 아프잖아요. 손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근데 기와로 자기 몸을 끌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욥은 그런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다 보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이렇게 뭘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버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은 차라리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강제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무촌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아들, 딸 10명 죽은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가정이 파탄나게 되죠.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그런 각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네 모든 재물이 다 도둑맞고 아들, 딸이 죽고 네 몸에 병이 드는 것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자녀들이 혹시나 그 전날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아침마다 아이를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30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소에 욥이 항상 챙겨줬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욥이 아프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왜 저런 삶에까지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욥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또한 자기의 육신의 병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평소에 착하게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조롱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42장 1절에 보니까요. 42의 마지막 장인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은 요즘같이 뭐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삐딱하게 살든지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 빗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모든 아픔들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부정적인 상황을 볼 때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과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대하는 자세가 진취적이라는 말은 그 아픔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취적인 성품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그냥 아픔이라고, 상황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니까 처음에 있던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에 딱 2배의 복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걸 이제 갑절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결국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의 잘못을 책망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요, 움츠러듭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다시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항상 이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소가 2배가 되고 양이 2배가 되고 다 2배가 되어지게 되면은 아내도 2이 되나? 자녀 20명이 되나?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42장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천국간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20명의 자녀가 있기에 이 또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거의 미스 이스라엘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당시에 아브라함 때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대략의 수명입니다. 욥도 그러한 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능히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이런 복을 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복도 있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60만 명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했던 말이 뭐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다 죽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을 빙빙 놀다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주어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거기에 대하여 악평하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10명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을 따를 것인지. 세상은 10명의 의견을 더 중요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게 다수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 어디서 어떤 문제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걸음걸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상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능히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또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한 그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진취적인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길 원하오며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앞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과 맞짱서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누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